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겨자씨 하늘 같은 천국. 천국의 비유는 쉽지가 않습니다. 비유란 사물을 나란히 놓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한 교육의 방법입니다. 비유를 알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이 중요하겠죠. 말씀을 가리키고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시험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그의 모든 행적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절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안식일을 또한 안식일에 행하는 모든 병자를 고치고 또한 낮은 자와 함께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두심과 안식일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들으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비방한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왜 주님을 대적하려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제자들은 상당히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다 따르고 있는데 왜 저들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신앙적으로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들은 모든 사람들의 추중을 불허할 만큼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인데 왜 주님을 대적하고 따르지 않았을까? 이런 것을 볼 때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조금은 혼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뭐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이때의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천국에 대한 비유, 제자들이 이 비유를 잘 묵상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깊어지기를 원했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제자들이, 듣는 자들이, 택한 백성들이 이해하기에 매우 쉽지만 반면에 어떤 무리들에게는 쉽지 않은 비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3절로 9절까지인데 3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서 그랬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듣고도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하여 감격이 되어서 돌아보게 되는데 반면에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전하는 자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하고 책임 있는 것은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밭이다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좋은 씨와 좋은 땅에 관한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 씨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씨를 뿌릴 때에 4가지 종류의 땅에 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길가에 떨어지는 씨, 돌밭에 떨어지는 씨,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이. 그래서 10절로 23절에는 제자들에게 이 씨 뿌리는 땅의 종류를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이 비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물론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가능한 말씀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지 아니하면 다른 차원의 각도로 또한 이해하려고 할 때에 자칫 오해하며 큰 잘못 해석이 될 수가 있기에 10절로 23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길가에 말씀이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냥 빼앗기는 것입니다.
마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빼앗기는 것, 길가,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는 이 길가에 씨가 떨어졌다면 그 씨가 어떻게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겠는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돌밭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디 뿌리가 없어 환난과 핍박이 임하면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돌밭에 떨어질 때는 처음에는 얕은 흙이 있겠으나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좋은 땅이 되지 못하고 또한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면 금방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는 있겠으나 곧 그 마음은 결국 결실을 못하고 뿌리를 못 내려 열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씨는 떨어져서 뿌리는 내렸을지라도 점차 이 줄기가 자라면서 가시나무에 엉키고 덮여서 기운이 끊겨서 결국에는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염려와 재리,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고 또한 세상의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고 마치 앞에 설문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자로 쫓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모함하고 비난하고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을 보니 자칫 잘못하면 제자들이 여기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려놓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 말 그대로 좋은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결실을 얻되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게 됩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회개의 마음, 겸손한 마음, 갈증, 즉 갈급한 마음, 열망, 하나님 앞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열매로 풍성하게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유익한 말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어떤 말씀이 떨어질지라도 겸손하게 아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마음을 열어서 주와 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좋은 땅인데 그 마음은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씨는 말씀이요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복음 전도자가 헛수고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씨를 뿌릴 때에 돌밭에 길가 가시덤불 이런 데 아니면 아예 뿌리지 말고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면 되는데 왜 복음 전도자들이 마구 씨를 뿌리는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왜 전하느냐 이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이에게 전합니다. 그 사람이 받을 만한 마음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자들에게 이렇게 수고하게 하시는 것은 그 중에 한두 사람일지라도 복음이 들어가 예수를 믿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면 이것으로 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00사람을 전도하여 100사람이 주께 돌아온다는 것 기대는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굳이 거기에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직 한두 사람일지라도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 이런 목적으로 복음 전도자가 수고하는 것을 적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통해 천국은 단순히 환상의 세계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천국 이전의 천국은 가라지와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름받아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지만은 완전한 천국이 아니기에 이 땅에서의 천국은 가라지와 공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라지는 교회도 가정도 사회도 우리가 있는 어디에서나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가라지를 발견한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28절에 주인이 이르되 27절 읽겠습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물어보니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가라지를 누가 이렇게 심어놨을까? 주인이여 이것을 뽑을까요? 하니 주인이 극구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막 자랄 때에는 가라지와 곡식이 뿌리가 서로 엉켜있기 때문에 곡식이 상할 수가 있고 뽑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가라지를 뽑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답답합니다. 너무나 느립니다.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라지와 곡식은 차별화가 됩니다. 곡식은 열매를 맺어 익어가면서 고개를 숙이고 가라지는 또한 추수 때가 되면 말라 현격하게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때 뽑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개의 가라지보다도 1개의 알곡 곡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추수 때가 되면 심판의 날이요, 그때는 구원의 날이요, 그때는 구분이 되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통하여 믿는 자들은 끝까지 인내하자라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 때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두라 말씀하셨고 그날이 속히 올 것이요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 택한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여러 7가지의 비유를 말씀할 때에 가라지 비유 사이에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부화의 비유, 그리고 그물에 대한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은 다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겨자씨의 비유는 풀보다 크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 내에 사람의 그늘을 만들어 줄 만큼 자라는 겨자씨, 씨는 작지만은,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아직은 미약하나 세상의 풀보다도 더 성격하게 자라서 빛을 발하고 유익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누룩은 누룩을 통하여 더 부풀어 줘야 한다는 것. 그리고 부활을 얻으려면 전 재산을 팔아서 더 값진 것을 구하라. 그리고 그물에 잡힌 고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은 것이니 마지막 날에 잡힌 것과 잡히지 아니한 것, 풀과 겨자씨 다 구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것, 이의 것, 옛 것, 5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우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새 것과 옛 것. 왜 예수님은 새 것과 옛 것을 꺼낸다고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잘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골동품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신제품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과 대립하고 있는 즉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옛것 율법을 붙잡고 변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 가지 다 붙들고 새 것과 옛 것,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구약과 신약,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율법의 말씀과 또한 복음의 메시지를 제자들은 두 가지를 필요에 따라서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예수님께서 신구약의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습니다. 성소에서 지성소에 이르는 중간에 막힌 담을 주님께서는 하셨기 때문에 이 역할, 이 사명 두 가지를 동시에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언약, 새 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옛 것은 율법이요 옛 언약이요 신의 산 언약이요. 서기관과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은 옛 언약뿐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새 언약, 복음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줄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천국을 소개할 때 말할 때의 두 가지를 오신 예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 곳간에서 내어줄 수 있는 자는 풍성한 말씀이요 주인이 필요에 따라 꺼내 오듯이 풍성한 생명의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요 구원의 기쁨이요 만족과 기적이요 또한 병고침과 영생 부활 천국이 그 안에 있는 이 말씀들, 복음을 받아 즉 옛 것과 또한 새 것을 곳간에서 내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7절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게서 배척을 당했습니다. 많은 이적을 행하고 가르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놀랐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기이함을 그들이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갈릴리에서 목수의 아들이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요 그의 가족들을 다 아는지라 배척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뿌리 깊은 아담의 후손인 것을 피할 수 없는 아벨을 시기했던 아담, 그리고 아담을 시기했던 가인, 그리고 인간의 교만과 나약함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모든 비유는 시작에서 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좋은 밭, 씨 뿌리는 지체와 밭의 이야기, 씨 뿌려진 일상, 삶 공존하고 있습니다. 가라지 또한 알곡,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고 진주 장사,
비유는 천국을 사야 합니다. 내가 가장 값진 것일지라도 나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진주 보화, 새것, 복음, 그리스도, 생명이요 단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는 부활의 소망인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이, 또한 우리가 여기에서 결단해야 하는 것, 마지막에는 결국 심판이 있다는 것, 이 7가지 비유를 바치고 예수님은 51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51절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제자들에게 물을 때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런 것인데 너희들 깨달았느냐? 예수님 그렇습니다라고 이제 이해가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럴지라도 자기들이 부름을 받은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아무 의심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천국의 가치를 제1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주님은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말씀했습니다. 그는 슬픈 기색으로 다시 돌아갔고,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주님을 안 후에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겼다,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니 자기 가졌던 소중한 것들이 가치가 비교할 수 없던 것이죠. 내가 지금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더 좋은 것을 발견하고 얻게 되면 지금 죽을지라도 이것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천국은 그렇게 가치 있는 귀한 보화로 우리가 얻게 될 때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지금 내려놓고 다 팔아서 복된 구원의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집에서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 하나만 선택해라 할 때 내가 지금 귀하게 여기는 것 다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최소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